우리 주위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만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으로만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도전을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실의 불안을 극복하고자 무언가 새로운 일을 꿈꾼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이전보다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내일 일을 굉장히 설레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대감은 인생의 발걸음에 마치 리듬을 넣은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경쾌하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갑니다.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고 또 지금의 삶에 마치 동력을 단 것처럼 추진력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제대로 정품 동력을 착용한 사람은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올 것이고, 또 한편으로 가짜 동력을 달았는 사람은 또 다른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기자 마가는 이런 기대감과 새로운 추진력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만날 수 없었던 그 새로운 존재, 메시아를 만난 제자들은 그들의 선생인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함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뿌리는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요약하자면 새로운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제 그 새로운 나라가 이곳에 임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예수님께서 그 유대 백성들에게, 그리고 거기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를 비롯한 주변 강대국을 이겨낼 강한 나라가 필요했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주변국들의 그 힘을 무너뜨릴 강한 나라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창조주 신의 나라가 올 것이라는 기대감, 그들의 눈앞에서 선포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는 그들에게만 주어진 새로운 나라를 펼칠 지도와 같고 또 하나의 설명서와 같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내용을 잘만 해석하면 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내용을 비유로 선포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배를 타고 떠날 것이다. 이야기를 다 들은 그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저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자. 그 순간 제자들과 주변의 분위기는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굉장히 설레었고 굉장히 기대감이 풍부했습니다. 그렇지, 같이 가자. 예수님이 드디어 칼을 뽑으셨구나. 이제 우린 새로운 나라가 이제 생기겠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배가 있는 곳으로 너무 기쁘게 안내했고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배를 타고 조금 나가니까 맑고 맑은 하늘이 어두워졌고 또 엄청난 힘의 바람이 불어와서 이 배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물결은 이미 배를 덮쳤고 배 안으로 물이 들어와서 위험한 수위까지 이르렀습니다. 우왕좌왕합니다. 그야말로 배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혼란스러움도 잠시 제자들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겠다라는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제 새로운 나라가 건설될 것인데 건너가기만 하면 이제 왕 즉위식도 할 것이고 이런 모든 일들이 이제 새롭게 출발할 것인데 고작 이 자연의 힘 때문에 죽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목숨이 위험합니다. 당장이라도 떨어져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여러분,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배 위에서 뛰어드는 물결을 맞으며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제자들의 이 다급한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은 그들의 상황을 보고 즉시 바람을 향해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에 바다는 잠잠해집니다. 바람도 그쳤습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제자들은 심히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서로 말하기를 그가 누구이기에, 저 말을 하고 있는 저 사람이 과연 누구이기에 이 바람과 바다와 자연의 힘이 굴복하는가, 조용히 말을 이어나갑니다. 분위기는 작지 않은 충격으로 휩싸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무서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여러분, 풍랑이 밀려오는데 무서워 떨면 믿음이 없는 겁니까?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오늘도 눈물을 쏟으며 우울해하면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사업이 힘들고 가정이 무너지면, 취업에 실패하면, 결혼에 성공하지 못하면, 이혼하면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아무리 생각을 바꾸려 해도 여전히 어려움은 항상 우리 앞에 있고 우리 주변에 오늘도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믿음이 있으면 이런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무너진 것이 정상화되고 더 발전해질까요? 이것이 과연 믿음과 연관이 있을까요? 문제 해결이 곧 믿음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마술적인 상황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이런 신앙입니다. 때로는 이런 논리에 빠지지 않으려고 또 한편으로는 믿음 있는 삶을 지켜내고자 그렇게 노력하지만 사실 이것도 모호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들었음에도 삶의 현실에서는 또 무너집니다. 심지어 믿음이 무엇인지 분별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배에 올랐는데 이제 성공할 것이다, 이제는 탄탄대로가 열릴 것이다 라고 하며 그 배에 올랐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풍랑이 밀려왔습니다. 다시금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은 아닙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들이 생각한 믿음과 예수님이 생각한 믿음이 무엇이 다를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믿음과 성경에서 선포하는 그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믿음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오늘 본문의 큰 광풍으로 목숨의 위기를 경험하는 사건, 바로 풍랑잔잔이라고 별명이 붙은 이 본문 앞뒤를 살펴보면서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무리 가운데서 이렇게 비유를 드셨습니다.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설명하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던 그 내용이죠. 새로운 나라, 메시아 왕국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너무 자세하게,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스스로 자라나는 씨와 겨자씨 비유까지 아주 상세하게 그 나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주셨어요. 제자들과 주변 무리는 두 눈을 초롱초롱하게 떴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구나, 우리에게 익숙한 비유로 말씀하시는구나, 그렇지,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지. 두 귀를 모아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비유와 단어와 문장, 예수님도 아는 내용이고 제자들과 무리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과 무리도 다 이해했고 말하고 있는 예수님도 다 이해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전제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무언가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비유를 다시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직전에 나오는 33절과 34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본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자막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와 같이 많은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으셨으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다. 아멘.
표준 세번역본으로 쉽게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단어였고 너무나 익숙한 그 풍습에 근거한 그 내용을 주고받았는데 왜 제자들만 다시 불러서 예수님이 따로 설명해 주셨을까요?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궁금해집니다. 왜 하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제자들에게만 다시 이 비유를,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을 풀어서 다시 설명하신 것을 보면 씨를 뿌리는 비유로 새로운 나라를 설명했지만 그 비유를 들은 제자들도, 무리도, 특별히 제자들은 그 비유의 핵심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 익숙한 구절로 설명해 줬지만 주님 다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 비유입니다, 천국을 설명하시는군요, 다 알아들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불러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의 생각에만 갇혀 있는 것을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준비하는 설교자에게도 자기의 생각에 갇혀서 말씀을 준비하는 것을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문제는 자기의 생각에 갇혀 있으니까 그 말씀을 말로는 이해를 했으나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지,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지 인간의 해석인지 아니면 인간의 감동을 주고받고자 말씀을 곡해되는 것은 아닌지 그 사실을 모르는다는데 큰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까 걱정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전제로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과 1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쭉 내려놓기 전에 먼저 말씀하셨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먼저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들었지만 그것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죄성이다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들어도 해석이 되지 않으니까 아마도 제자들이 서로 이런 말 저런 말 다 가져와서 해석하고 이런 말 저런 말 다 가져와서 이해하려고 하니 예수님께서 모든 비유를 마치고 다시금 그들을 불러서 다시 설명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그 제자들이 이해하고 못하고 있으니 오늘 예수님의 삶이 그대로 담긴 성경의 말씀을 직접 듣고 있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심각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제자들이 왜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무엇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포하신 내용과 제자들이 이해한 내용이 서로 다르게 들려졌을까요? 오늘 우리가 왜 말씀의 핵심에 도달하지 못하는지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하는 자, 곧 비유를 말씀하신 자의 의도와 방향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무슨 이유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하시고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님의 발걸음은 도대체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두 가지의 관심에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드디어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겠구나라는 기대감과, 다른 하나는 눈앞에 발생한 그 폭풍과 물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편 예수님도 두 가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알리고자 설명한 비유를 다시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심으로 제자들이 알아듣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이 놀라운 비유를 실천으로 옮기고자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바로 너희들의 스승, 바로 이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열어가는지를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천국 비유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한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천국 비유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천국은 새로운 왕국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특정한 대상을 구분하여 그 외의 영역은 모두 버릴 수 있는 합격증이 필요한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모든 이에게 열려 있으며 특히 상하고 찢긴 자, 외로운 자, 우울한 자, 햇빛이 있어도 어둠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소외된 자들에게까지 모두 열려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주신 이유,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는지 그 이유를 알고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이 말이 누구의 말입니까? 제자들의 말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입니까? 주님이 먼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을 말씀하신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이 이 말을 이해할 때는 그렇군요, 주님. 새로운 왕국, 드디어 로마 제국과 비교할 수 없는 나라를 꿈꾸며 이제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며 기쁨으로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저편으로 건너가고자 할 때 가자라고 말했을 때는 이 예수님의 깊은 내면에는 탄식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쓴 것처럼 고통스러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건너간 장소가 어디인지를 아셔야 하겠습니다. 5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그곳은, 배를 타고 건너간 그곳은 모두가 싫어하고 거부한 사람, 유대인들조차도 그 땅은 절대로 밟지 않겠다라고 결단했던 그 땅, 그곳은 무려 2,000마리 되는 돼지떼에게 들어갈 그 엄청난 양의 귀신이 한 몸에 들어있던 불쌍한 영혼을 찾아간 장소, 바로 주님께서 그곳에 가자 말씀하셨습니다.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 들린 자를 향한 항해를 원하셨고 그 사람을 살리고자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바로 그곳에 함께 가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한마디 말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였습니다. 배에 오른 제자들은 거센 바람이 불자 두려워했고 물결이 일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기록이 없지만 아마도 당신은 지금 잠을 잔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모두가 죽게 생겼는데 도대체 뭐하고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필요할 때 요술램프에서 진이를 불러내듯이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되니 예수님을 또 깨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습니까? 이 말을 제자들은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드디어 그곳에 가면 우리의 왕국이 건설되겠구나, 드디어 우리가 승리하겠구나, 우리의 욕심이 채워지겠구나, 우리도 한 자리 얻을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다가갔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무엇으로 받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신앙을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임직을 받았고 임직을 받으려 하십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다음 세대에게 믿음으로 살라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우리가 그토록 찾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임직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대봉교회가 수적으로 부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게 주님의 소원이라고 포장해서 우리의 소원을 주님의 소원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바람과 물결이 몰아치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이 하실 일을 알고 보고 듣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깨울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바다를 건너가 온 힘을 다해 귀신을 쫓아내며 생명을 살려야 할 그 주님, 우리 때문에 노고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땀 흘리고 피땀 흘려 그 영혼을 살려야 되는 우리 주님의 심정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깨워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다 보여주셨고, 그것도 안 돼서 다시 한번 불러서 재차 설명해 주셨는데 여전히 풍랑이 일어나고 나니까 주님 앞에 다시 깨우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라고 불평하며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있으니 이런 기도를 받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찌하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봉의 스타일, 대봉의 역사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코로나 이후의 거센 풍랑 앞에서 인간의 힘으로 일어나려는 오늘의 종교인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센 풍랑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집중한 삶을 살아내고자 땀을 쏟아내는 그리스도인이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필요한 사람으로 오늘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기도 내용이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풍랑 속에 빠져있는 나를 건져주소서. 이렇게 간구하던 기도가 이제는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제가 걷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풍랑이 일고 있지만 그 길을 믿으며 풍랑을 견디게 하옵소서.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피하지 마시고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길 건너편으로 가자면, 내년을 가자면, 후년을 가자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견뎌야 합니다. 지금의 풍랑을 견뎌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나와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고자 기다리는 자, 그 길을 위해서 움직이는 자가 오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사명 있는 자를 말합니다. 사명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흔들리더라도 다시 그 사명 보고 돌아옵니다. 주님이 보고 계신 그 길을 찾아갈 것입니다. 사명은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 사명을 가볍게 여기는 순간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문제가 더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대봉교회는 이제 새롭게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써주실 것입니다. 그 역사 속에 우리가 그 사명을 분명하지 않으면 여전히 나타나는 문제 때문에 또다시 우리의 마음은 상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들은 성도들이여, 수없이 수십 년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왔던 성도들이여, 천국의 비밀을 제대로 들은 자라면 흔들리더라도 다시 그 자리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인간의 힘으로 반응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사명을 기피하여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